할렐루야. 주의 선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바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여 주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사오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바를 가르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의 말씀을 저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을 누구에게 미리 이렇게 좀 보여주었더니 제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보면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40분의 말씀을 듣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나름대로는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또 예배에 참여하고 비대면 예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더 쉽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원래 준비되었던 또 설교를 반으로 나누어서 되도록이면 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좀 게으른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님들이 좀 더 영과 진리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 제가 취해야 되는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 끝에서 그렇게 설교 시간을 되도록 길게 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실은 이 5절에 등장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그때 나누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3절, 4절,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산소망과 유업과 그리고 오늘 본절에서 말하는 구원과 관련해서 그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절로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 또 유업, 그리고 이제 구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이 땅에서 누리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며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주어지고 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5절에 보시게 되면 말세에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 말세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타이로 에스카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류 역사의 끝, 곧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말세에 나타내기로라고 하는 이 나타내기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데나이라는 말인데, 이 아포칼립데나이의 원형은 아포칼립토가 되고, 이 아포칼립토의 명사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계시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의 계시라는 것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완전히 드러나 있거나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이 그 풍성함과 그 부유함과 그 영화로움이 감춰져 있고, 또 그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드러나게 되는 임의와 아직이라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에도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듯 먼 장래에 받게 될 산소망과 유업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가, 방관하시는가 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받기까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소망을 취하고 유업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삶은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고 무병장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저희 큰 누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희 누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에 이제 발생한 어떤 큰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고민들을 가지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님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에 정말 제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런 눈물의 기도를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순종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결과로서 만사형통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의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을 돌아볼 때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그들이 전부 다 정말 부자의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 믿음과 그 귀한 헌신과 다르게 그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가 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이 영광스러운 일이 드디어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 되었던 자가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가 하면,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죽은 사람이 심지어는 살아나기도 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진다. 그러하여 사람들 하여금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역사가 공생의 3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신 산소망과 그 유업과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가시는 우리 주님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삶은 참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고 어려운 삶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지 못할 만큼 돈이 없었기도 했었고, 피곤해하시기도 하셨고, 온갖 오해와 비난과 질투와 멸시를 받으셔야 됐고, 공격을 받으셔야 됐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했던 자가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셔야 했고, 3년 동안 함께 기숙하며 가르쳤던 제자가 자신을 돈에 팔아 넘기는가 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을 버리시고 도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 주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광으로만, 형통함으로만 가득 차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공생의 3년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시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대제사장 일행이 보낸 군병들에서 잡혀가시게 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 이 어려움들, 이 역경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울 사도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그의 생애는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평통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온갖 폭행과 또 온갖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통들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하루라도 편하지 않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가 겪어야 되는 그 험한 인생의 여정들이 끝나가는 즈음에 그는 그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붓는 술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물에 이 제사를 드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감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깝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그가 갖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또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와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들, 그 많은 환난들, 그 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미 겪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겪으셨던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을 우리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얻게 되는 날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환난이요, 핍박이다. 이렇게 그 의미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믿는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소망과 하늘에 간직된 유업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답게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받는 사람답게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하루하루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에서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반드시 집어내야 될 골과 같고
산을 오르는 사람이 그 등반의 여정에서 반드시 이르러야 돼. 그리고 이르게 되고야 할 정상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장래 것들을 누리게 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3인조 남성 보컬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SD 워너비라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팀인데 그 중에 이석훈이라는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석훈 씨는 날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기도 한데 이 SD 워너비가 위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이석훈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 유언으로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시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그때에 바로 그때가 된다면 그렇게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잘 산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유언을 잊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온다고 살고는 있는데 정말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정말 엄마 말처럼 엄마 보기에도 그렇게 산 것처럼 바르게 산 것이 맞지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석훈 씨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늘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석훈 씨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내가 장차 어머니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산 소망이 있고 우리가 장차 받을 유업이 있고 누리게 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것들을 받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때때로 정말 큰일인 것 같고 긴급한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 같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한 걸음 물러나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발견하고 또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밤중에 갑자기 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화재의 경보라는 사이렌이 있는데 저희 집 앞에 번호중학교가 있는데 이 번호중학교에서 막 그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온 동네 방에 큰 소리로 빨리 대피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후다닥 옥상으로 가서 살펴봤는데 다행히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오작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거죠. 막상 그 사이렌 소리 들었을 때는 아직 상황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큰일이 난 것처럼 여겨지고 마음이 긴장이 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조급해지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었을 때는 앞에 가졌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보다 여유있고 보다 올바르게 그리고 보다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상이 전부인 것을 아닌 것을 아는 사람답게 그죠? 우리에게 일상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누릴 소망과 유업과 구원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내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직장과 또 사업하는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이 모든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고
다르게 대처할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다르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누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저희 누나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눈물이 그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여전히 머물러서 어쩌면 저희 누나와 그 가정에 몇십 년 동안 무거운 짐을 실어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다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과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서 제가 힘써 짊어져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저희 막내 아들의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에 철심을 박았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군면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됐는데 제가 그랬죠. 야, 그러면 걔 어쩌면 군면제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빠 무슨 말이야, 걔는 멸공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멸공? 그러면 야, 걔는 군인정신이 투철한 애구나. 그러면 철심히 박혀도 꼭 군대에 가고 말겠네 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멸공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멸공이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그죠? 아마 저희 세대를 포함한 많은 어른 세대에 익숙한 멸공이라는 것은 곤상당을 박멸하자는 것이고요. 무찌르자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청소년들에게는 멸공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했더니 멸치공익이랍니다. 멸치공익. 신체가 허약해서 군대를 가지고 가고 어차피 공익으로 가게 되는 자기들 말로는 아주 운빨이 좋은 그런 친구라는 것이죠. 세대 차이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이 나이가 다르다는 것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다르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 신자의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삶의 차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진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오른방을 쳤을 때 당장에 그 이유를 묻고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왼편도 돌려드려 말씀하시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하시니, 누가 나는 가고 싶지도 않은데 오리를 가게 하면 이유를 대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여져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일행에게 잡혀가셨을 때 벌어졌던 일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일행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만약 문자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과 연결된다면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아니 그것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과 8장 전체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유형을 하나하나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원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과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해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성숙되고 하는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때로는 과장법을 통해서 때로는 은유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답게,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며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며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아는 사람답게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대적들을 만들게 됐는데 그의 대표적인 대적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한참 긴장 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걱정된 마음으로 스마야를 찾아가죠. 그리고 스마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 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전에 숨어 있어라. 하나님의 전 외소에 숨어 있어라. 거기서 생명을 보존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 것이다. 너 위험하다. 너 집에서 잠을 자면 안 돼.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어. 그것이 안전한 것 같아. 어쩌면 참 혹할 만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의 새로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 그 마음이 혹할 만하지만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어떤 그런 충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이,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충고를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올바른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산소망과 유혹과 소망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성을 따라서,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그 성숙한 삶이 아니다. 너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다. 바른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과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답게,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기로 예비된 사람답게, 너는 너의 상황들, 너의 주변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와 교회들은 우리가 오는 것처럼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놓이다 보면 경황이 없게 되죠. 정신을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본능을 따라서 아니면 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따라서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품어야 될 것, 그래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있어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산소망과 유혹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 또 우리 가정, 또 내가 열심히 살고 이루고 있는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엄청난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니게 된 이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들 우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그분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산소망과 유혹과 구원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누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보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가정 속에서 또 내 직장과 또 사업 터전의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요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복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